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당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3주간이 다 되어가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2023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이곳 한국에 열매 맺는 교회에 반드시 부어지실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모든 주의 순결한 발성 주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막 와서 회개하고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3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 그죠? 1700년대부터 뭐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뭐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교회의 역사들, 영국 웨슬레의 그런 역사들, 그죠? 무디 목사님의 그 신학교에서 있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들, 기독교 역사는요, 이 성령의 각성운동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1904년도에,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그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1907년도에 우리 장대훈교회, 평양의 장대훈교회까지 온 조선이 1907년도면은 나라를 빼앗기는, 그죠? 1910년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절이잖아요. 그랬던 그 조선의 민족들에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요, 그들의 침체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웨일즈의 각성원들 인도를 향해서 조선 땅을 와서 조선에서 임한 강력한 성령이 만주와 중국을 향해서, 그죠? 그다음에 1906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그 월리엄 시무아라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이른 것이 오늘의 오순절이라는 우리 순복음 교단이 생긴 최초가 되었고, 그죠? 우리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죠? 강력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막 엄청난 안전병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 폐병들이 막 고쳐지고, 그죠? 죽은 자들이 막 암병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을 고치셨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금 2023년도 3주 전에 이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여기로 오기 전에 2018년도 가을쯤에 하나님 앞에 이 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기도만 하면 부흥을 준비해라. 부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 우리 생각하는 숫자적인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주시겠구나. 회복에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치유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교회적인 부흥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근데 벌써 우리가 이사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제가 생각했던 그 부흥이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실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흥이. 근데 2023년도 2월 8일 날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강단에 부흥용을 3주간 거기서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지금. 계속 불가동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국인 목사,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이 오늘 예배가 또 길어지. 한국인 목사님이 미국에 살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그 땅에 발이라도 그 학교에 발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차를 몰고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요. 그 강당까지 들어가는데 7, 8시간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서 걸어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다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또 저녁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밤 저녁 늦은 밤이 된 거예요. 겨우겨우 그 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발만 성전에다 발 한쪽만 들어놓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영광이 되겠다고. 근데 학생의 도움으로 발을 딱딱 들어놨는데 두 발이 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 2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서 자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누구 아무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순서대로 아무나 그럼 내려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부흥의 현장에 자기가 언제 다시 올 수 없는 자기 생애에 그걸 너무나 감격스럽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요,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거기에 3주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설교 50분, 1시간 해봐요. 그죠? 사실 설교가 30분, 25분 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는 25분, 30분 하고 예언 2개 넣고 막 이렇게 하래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D3 훈련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10년 이제 돼 갔는데요. 10년 동안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 5가지 모토가 있죠. 기도 훈련, 말씀 양육, 성령의 기름 부음, 그다음에 영혼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저희 교회 모토거든요. 제 목회 모토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 훈련 받고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되었어요, 지금. 그죠? 그래 교회가 큰 부흥은 없었어요. 저희가 많은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 와중에 리더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지금 이 교회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온 이 부흥은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부흥이 온 그 역사 속에서 부흥이 언제 왔냐면은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가 가장 암흑 시대에, 더 이상 소생할 기운이 없을 때, 코로나 가운데 국민일보에서 제가 많이 읽었던 기사들이 뭐냐, 앞으로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신학자들이 써는 거야. 화가 났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이대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흥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 임한 그 성령의 강력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온 조선 땅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준비된 그릇들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신부의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에즈베리 대학의 영적 그 부흥이 열매 맺는 게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가요, 영적인 변화가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히브리적인 단어는 카야라는 단어, 카라프, 카다시 말인데, 우리가 카도시는 우리가 거룩이잖아요. 그죠? 부흥이 올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발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요. 이 카야라는 것은요, 소생케 되고 살아나고 회복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해지고 생명이 막 유지되어지고 또 다시 건강해지고 번창하게 되고, 이런 뜻이 이 카야라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너무 힘들거든요. 한국교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강단에 이 부흥이 막 소식을 들어도요, 저는 막 떨렸거든요. 전 이것을 기다렸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 부흥을 부어달라고. 늦은 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혼들 다 지옥 가요. 하나님 부흥을 부어주세요. 늦은 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세상에 성령 없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30년인가 얼마 되면 다 문 닫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부흥이 2023년도 2월 8일에 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막 떨리겠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소식을 전해도 그러게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유튜브 뉴스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는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상한 기도는 뭐냐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그래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사회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요. 마약 중독자들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요. 술, 담배가 끊어지고요. 부패된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치적으로 사회개혁이 막 수반되는, 종교적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반, 사회 전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부흥이 오는 그 도시의 거리는요, 밤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주님이 분명히 살아서 3년 반의 공생에 33년 반을 살다가 사명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그 일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때를 따라. 이 시대는 영적 대각성, 그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영적으로 대각성의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렸거든요. 천국에 가는 방법. 왜 이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그죠?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없는 교회. 그죠? 예수가 없는 교회. 구원 없는 천국. 그죠? 예수 없는 메시지. 오래전에 월리안 부스라는 그 겨울이면 그 뭐죠? 구세군 교회에 창시한 월리안 부스라는 그분이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제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 예수가 빠진 예배, 구원이 없는 천국, 천국이 없는 구원, 몇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예언했던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서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놀았잖아요. 메시아 아기가 왔다고. 아기, 그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은요, 정말 짧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근데 그가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스라엘에, 그죠? 유대인들에게 펼치다 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하면서 막 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데, 그것이 누가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부흥이 왔어요, 지금.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강단에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치지도 않고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세례요한의 그 설교는요, 그의 메시지는 청중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청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한 설교는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희망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세례 요한은요, 대치하자 열매와, 그죠?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는데 그 성경, 우리가 한문 성경 번역해서 잘못 번역된 거예요. 대치하자 열매와, 그죠? 뭘 먹었어요? 지엄나무 열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자기 삶으로 옮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는요, 잘못된 교리들을요, 바로 잡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짧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요, 유대주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묵인하지 않고 막 야단치고 그걸 바로 가르치려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 종교가 타락한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다.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전과 문화와 혹은 세상에서 성취하는 그것이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부흥에 하나님이 쓰셨던 지도자들은 거룩한 사람들 쓰셨어요.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사회적인 책임에도 충실하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잘못된 것, 부정에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 분봉왕으로 와 있을 때 그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헤로디아를. 그렇죠? 근데 그 왕의 권한이 엄청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새 손가락으로 짤깍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헤롯은요, 아니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게 가서도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책망하잖아요. 근데도 이 헤롯은요, 그 영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충만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어떻게 해요? 감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근데 그의 생일날, 그죠? 헤로디아가 그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뭘 선물로 받을 요구해요. 그 춤을 멋지게 추잖아요, 살로메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죠? 네가 거하는 것은 이 나라 절반은 내게 주겠다. 어머니,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감옥에 가둬놓여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구해라.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 대각성 이 유대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시켰던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바로 그 시대에 다시 오실 주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 높였어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많은 능력들이 있고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거든요. 400년의 그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 침묵의 시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영적 대각성 운동하는 이 메시지는요 유대 사회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 인기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렇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시죠?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높였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부족한 인생이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높였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현장은요, 주님만 높이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더라고요. 하나님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 들어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해요? 순교로 끝이 막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종결하고, 그죠? 복음의 시대인 문을 여는 그 시작점에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오실 주님을, 성경의 마지막 남은 그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 청지기가 돼야 되고, 그죠?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 시대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죠? 성도들도 그런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율법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그죠? 그 복음의 시대를 문을 여는, 성령의 시대를 문을 여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이라면, 이 시대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 뭐예요? 오실 주님, 주의 재림, 마라나타의 주님을 준비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교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6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 이 시대. 그죠? 우리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요, 자꾸 마귀 나라의 법을 끌어가려고 유혹한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로, 그죠?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방탕, 간음, 우울증, 쾌락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네 앞에서 기도해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건물교회 안에서, 그죠?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훈련받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다가 그날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오죠. 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이 교재를 계속 읽고 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제사함 받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죠?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훈련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호심탐탐 우리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을 공격합니다. 각자 약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내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님 안녕 뭐 1시간 딱 지켰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무엇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원수마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대는 뭐 성도 숫자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을 하려면 많아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근데 여러분 날라리 가짜들 종교인 생활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1000명보다 저는 그리스도인 30명이 낫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그 문을 여는 바울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도래의 그 길을 세례요한 한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에 마라나타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바로 믿는 그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제가 지금 우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이 가운은 저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거룩한 척 보일 수는 있어 이 가운이. 그죠? 이거 저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집어 던지고 제 안에 제 삶이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와 주일날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그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성령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말씀 어떤 것 하나 치우치면 안 돼요. 똑같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에베소서 교재 6페이지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통치자가 공산 정권을 가지고 북한을 다스리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올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개국 1위가 북한입니다. 그 통치자를 누가 쓰는 거예요? 그 통치자를, 정권 잡은 자를. 배후의 마귀가 그 영혼들이 지금 아바이 수령이 다 신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죽이고 성격죄 갖고 있어도 죽이는 그 땅에 아직도 지하에 그죠?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우리가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 봤죠? 코로나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50%, 60%, 아니 50%가 60% 어느 교회는 30%, 40% 교회들이 정말 반토막이 난 교회들이 많고 문 닫은 교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잠깐 흔들렸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설문지 조사에서 78%가
예배보다 코로나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설문지가 나왔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 정권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책을 주일날 교회 가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나 남아있을까? 그죠? 4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8선이 나뉘고 거의 4대 정도 되죠? 4대 5대? 그 후손들이 누가 지도하는 사람들 없어. 부모가 양육자예요. 영적인 양육자.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만난 예수는요 더 강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 하나님이 이미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에 시작하셨는데 그 강력한 부흥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상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비상한 기도는 뭐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비상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교재 7페이지 가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 기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무엇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마귀에게 틈을 뭐예요? 생각, 삶, 그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교재를 제가 다시 만들 건데 임시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읽으셔가지고 이걸 다 외우시면 어떻게 해요? 전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머릿속에 다 바뀌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예요? 종말이 있어요. 인생의 종말이 있고요. 지구의 종말이 있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이거죠. 주님의 마라나타의 주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각성 운동인데 지금은 너무 연약하죠. 근데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희망이 일어났어요. 아, 주님이 성령님이 늦은 배 성령으로 아주 잠잠하게 오셨지만 강력하게 전 세계로 강타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바라봐요. 지금 그 현장에서는 아주 잔잔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324시간을 거기서 지금 3주간 계속 예배 드리는데 저 성령의 불덩어리가 퍼질 때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영권과 능권으로 퍼져서 온 세계에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무엇으로? 항상 부흥의 현장은 기도하는 현장이었어요. 부흥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진리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찰스피니 같은 목사님은 1700년대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였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강대상에 서서 아버지만 불러도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분이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했더니 자기가 그 하나님 메시지를 잠깐 전하는데 목사님이 눈을 감고 막 잠깐 기도하고 눈 뜨니까 성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성도들이 다 휴거됐나? 봤더니 다 의자 밑에 들어가서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흥이 올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 역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지진이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땅이 막 자기 몸이 막 흔들려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있었대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부어졌는지.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요. 우리가 정말 이 모습 가지고는 정말 많은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열매 맺는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리더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화로 신방하며 그죠? 그렇게 세워갈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이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마라나타 시대에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이 시대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부흥을 삼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소식이 듣는 것, 보는 것이, 그것이 이곳에 있는 이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이 그런 현장,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소성케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번창함 있게 하시고, 생명을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생명 영혼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역사, 그 현장이 열매 맺는 교회와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